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제9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은 주로 외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법은 외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었던, 무슨 생각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루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죄를 행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동하게 나오는 그 뿌리, 그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차영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넣어도 만족하지 않고 늘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고 믿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도무지 채울 수 없다. 네, 지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지구의 모든 것을 집어넣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저는 이것에 공감해서 이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에게 정말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탐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탐내지 말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탐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은 탐내다라는 그 단어가 하마드인데요,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탐하거나 원하거나 열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계를 저 놓으셨는데 그 한계를 넘을 때 비로소 이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 그러나 거기까지 선악과는 타치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금지된 것을 소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탐심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식욕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범위를 넘어가면 또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외에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욕구 자체는 중성입니다. 여러분, 돈도 중성입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목적이 되고 잘못 생각할 때 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이나 돈이나 이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것이 범죄의 바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요, 행동만을 규정한 그런 계명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너희들이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전에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탐내는 것도 죄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을 그가 알아가지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고 탐을 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얼마나 많은 탐을 냈는데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에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요, 부패한 것 중에 제일 부패했다는. 여러분, 조금만 썩은 것, 조금만 어떤 사체나 이런 것 보면 얼마나 불쾌한 냄새가 납니까? 정말 부패했으니까 썩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썩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기독교의 진술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썩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삶의 모습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명품으로 나를 감싸고 그리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그럴듯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잘못된 어떤 행위를 도모하고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또 한국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거기를 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장을 살피며, 이 심장이요, 하트인데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해서 싹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범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지 않아서 다윗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몰래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왕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전부 다 무슨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과 이런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여자를 탐심했습니다. 근데 그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너무 강렬하게 작동을 하여 주인 있는 여자를 자기가 탈취해서 거짓말해서 데려오고 간음하고 또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한, 성경에서 가장 사실은 악질적인 범죄를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경악합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썩은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자기를 회개하는, 이게 인간의 정체라는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최종적인 진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요. 시작.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어떤 형상에게 절하거나 나무에게나 경배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탐심을 내가 가진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제1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일 마지막 계명도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로 10계명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이 수미 상관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모든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재권은, 나의 로드십은, 나의 주인은 무엇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어떤 현상들, 물질이냐 그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이것을 이길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는 건 무엇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임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이런 마음이 갖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러면은 나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이 나의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이니 사도 바울이 규정하기를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아무리 가져도 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을 먹으면서 그 순간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심도 끝이 없어요. 넣어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탐심이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10번째 계명에 보면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의 것을,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남녀 종을, 이웃의 가축을,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같은 내용, 집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분리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중요해요.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이웃의 집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야, 저 집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남편은, 저 옆집 여자는 예쁜데 내 아내는, 이러면서 죄가 싹 터가지고 그렇게 범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거기서부터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급입니다. 국제 무슨 경시대, 과학 경시대, 수학 경시대, 무슨 경시대 나오면 전부 다 코리안이 다 휩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가장 미천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왜 안 좋? 방글라데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요, 방글라데시는 큰 길 외에 이 포장이 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진흙이고 애들이 신발도 잘 신지 않고 다녀서 발이 항상 진흙덩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애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애들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도 다른 자식과 나를 비교하지. 근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너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치원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너가 나의 밑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 이런 경쟁이 평생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의사들이랑 공부한 적이,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의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요 강남에 병원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별로 안 좋은 자리에서 저 친구보다 돈을 덜 벌어요, 나는 가난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다른 일반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법니까? 많이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이웃의 것들, 이것은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 가정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것을 뺏어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것을 탐심해서 나봇의 것을 뺏어 오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 증언해서 결국은 죽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나봇의 집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것을 탐하면 남의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의 행복권, 그 가정의 평안권, 그 가정의 정말 자유가 빼앗겨 버리고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다 빼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옆집에 배우자가, 옆집에 사람이 멋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 불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팽을 해버려요. 이러므로 그 가정, 우리 가정 다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교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도 비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부활 후에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면서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처럼 운명을 맞이할 것,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파트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게 하든 말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라와라. 요한은 요한의 삶이 있어. 요한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네가 문제 삼을 거 아니야. 다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돼,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그러한 모습과 너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의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비교합니까?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답고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각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면에는 이 사람은 이것이 좋게 만들고 저 사람은 좋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를 아주 하나님을 닮았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없다고, 나는 몹쓸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지어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요, 탐심의 욕망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탐심을 조절하거나 없앨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탐심의 마음을 갖고 탐심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의 실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위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결국은 종의 모습을 가져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탐심의 모든 죄를 바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탐심을 함께 가지고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연합하는 것은 여러분 접붙임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를 접붙임하면 돌 감람나무가 뭐가 돼요? 창 감람나무가 되는데, 접붙임할 때요,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꽉꽉 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접붙여야 되는데, 접붙일 때 이것을 꽉꽉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야 돼요. 이 작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나를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누구는 이것을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잘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꽉 연결시켜서,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부부가 서로 소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인격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이 전기를 읽어보시죠. 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지했던 그 땅이나 그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가 그 가운데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체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 구절 한 문구절 쳐줘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 바울이요, 이 글을 쓴 게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 자기는 부하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기도 했고 어려운 환경에 있기도 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 날씨가 흐렸다가 그 다음에 밝았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환경에 따라 그냥 하루는 좋고 하루는 또 우울하고 하루는 신경질 내고 하루는 또 룰루랄라 하고 그러지 말고 바울처럼 뭐예요? 스스로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맨 마지막 단어 뭐예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운, 이거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족도 훈련이에요. 자꾸 훈련. 내가 자족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내가 이걸 보는데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매번 하루에 한 가지 감사. 그러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생각을 안 하니까, thank는요, 감사는요, think에서 나왔어요. 단어가 생각하는 것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훈련이 돼서 나중에 바울처럼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해서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동문에서 있는데 기뻐하라. Joyce, rejoice. 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야? 자족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족을 애들이? 부모가 자족해야지. 부모가 감사해야지. 그거 보고, 야, 우리 부모 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 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는 거로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워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족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애들 배우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 가게 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안 찔려요? 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은행 잔고나 성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으로 파란만장한 정말 우여곡절 그런 정말 구사일생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견디고 이러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만 기대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기면 그것에 못 견뎌서 결국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자멸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은 명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새로운 마인드가 된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인용을 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설교에 전 설교가 있는데 그분 설교를 꼭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쾌락은 이 케이크의 위에 있는 아이싱 같다. 아이싱은 그 위에 있는 크림 같은 거, 그 다음에 맛있는 쿠키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즐거운 거, 캐럿과 성공 그것만 먹고 산다면, 케이크의 아이싱 그것만 먹고 산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엑스트라고, 있으면 감사하고, 나의 본질은 내가 본질적으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굉장히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케이크 위에 있는 아이싱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나니아 연대기 아이들을 위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계속 허전하다면 그건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신호야.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만족하기를 원해요. 뭔가 짜릿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를 해봐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뭐를 채워도 순간 채워지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허무와 공허감입니다. 연예인들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최고의 경점에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것을 이루면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허무해요. 왜 이래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진정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채워야 될 그 쾌락과 만족은 이 세상의 출세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현상이 그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경험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부부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맛배기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괴로움, 진정한 정말 기쁨,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그래갖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 철학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기뻐지게 됩니다. 기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됐는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내 학력 위에서, 내 돈 위에 세우려고 그래요. 내 어떤 세상 것, 여러분, 기초가 거기 위에 내 이 거대한 인생을 어떻게 그거는 모래성과 같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집니까? 그 위에 세우면 내 인생이 어느 날 부실공사가 되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 인생의 삶을 누구에 지어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지어라. 그러면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 제가 주의 말씀을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보세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온 것이 없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준 것, 너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상위 전 세계 10% 안에 든다고. 더운 물이 콸콸. 나 가끔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리얼리? 진짜 저런 세상이 있어?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아니겠습니까? 같은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운이 좋아서 밑으로 내려왔고 그 사람들은 위에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족한 줄로,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